그 20절부터 24절 이 이름의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발음을 우리가 하면서 왜 읽어야 합니까?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인물들이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초대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명단들을 이제 적어야 되느냐. 이 명단을 보통 새 가족 오면 쭉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페이지 4페이지죠. 그래서 적으면 삽질을 해야 되고 60명 이상이 되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 교회에 온 이들에 대하여서 그냥 한번 풀지도 않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거 사실은 귀한 이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인생의 명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의 이름이 옛날에 이제 대학 입시 이제 합격을 하면 이렇게 쫙 게시가 됐는데 보통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은요 확 띄운대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길어도 삽지가 들어가든 명단은 보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천여 명의 붙잡을 손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반드시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아부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정말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들을 앞으로도 부르고 성경의 이 한 이름의 그 인생, 그렇죠? 짧게는 70년, 80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짧은 삶을 산 인생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3장과 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명단들의 계보의 중심은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의 유수에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들의 조상들 본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까 이런 차원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아예 제껴버립니다. 왜 제끼는가? 구왕조 19왕이에요. 근데 구왕조라는 얘기는요 이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서 죽이고 이러면서 그런 피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이 역사를 일으켰으니 아니다. 남유다 그 유다가 이제 지파가 된 족속이고 그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뿐입니다. 얼마나 열악해요. 진짜로 열악합니다. 시작도 미약하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두 지파였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아예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 이들, 그게 유다,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돌아와서 1차로
해파되었던 성전을 지은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수룹바벨이에요. 그가 유다 지파입니다. 수룹바벨이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그게 1차로 귀환되어서 성전을, 비록 참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수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탄생이 됩니다. 수룹바벨 이후에 에스라가 오잖아요. 에스라 2차로, 두 번째로 에스라가 오면서 역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쫓아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온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러면서 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이고, 유다가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누구의 넷째 아들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이거 보기 이전에 2장에 의하면 라헬의 넷째 아들이다. 그럼 라헬은 누구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생기고 알력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부인 취급을 못 받았던 그 레아. 근데 레아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 시므이,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근데 이 셋째까지 낳을 때는요, 굉장히 남편의 사랑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서열이 바뀐 게요, 나중에 난 자녀들도요 레아의 정실의 정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위로 간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유다 보십시오. 창세기 38장에 가면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알고 죄 지은 것도 알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다말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또 자녀들 이방 여인과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내 자부가, 다말이, 내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고백함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그 고백을 하면서 가장 약한 자 유다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서 가보십시오. 여기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윗조차도요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고 했는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왜냐? 막내잖아요. 막내, 끝아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본문도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지금 10절부터 솔로몬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인 아히노엘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갈의 소색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발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랄의 소생이니. 아멘.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헤브론은 엄청난 당시의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먹거리 또 좋은 것이 다 있는 곳, 헤브론이었어요. 그게 수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4장에 보니까 올라가요. 그죠? 예루살렘은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수도로 정한 곳은 맞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헤브론과 비교가 안 됩니다. 척박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물이 없어요. 바위의 땅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힘들지만 수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낳은 아들들이 변변하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있는 그때인데,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도읍을 정하면서 처음에 정했을 때 얼마나 이 서울, 경성 이곳이 힘든 장소였습니까? 똑같아요. 헤브론에서 이제 와서 낳은 자녀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수아, 밧세바예요. 네, 바수아로 불리기도 했지만 밧세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아명, 저도 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두 개였는데 바수아로 나오지만 밧세바입니다. 왜 밧세바로 나왔을까? 사실 자녀들,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 그러면 뭐의 상징이에요? 나쁜 괴계로 이제 살인죄 또 간음죄를 지은 그 다윗의 범죄의 상대편의 이름 아닙니까? 밧세바가. 그러니까 바수아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범죄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 생략해요. 여하간에 그때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4명을 낳았대요. 밧세바가 아들 4명 이상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4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윗대 3명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솔로몬만 알지만 사실은 솔로몬은요 왕이 서열에서요 제일 할 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헤브론에서 나온 위의 형들은요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멋지고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고요. 맏아들 암논도 사실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형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꼬꾸라집니다. 너무 잘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형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나니까. 그에 반해서 사실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눌린 자. 대표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바수아,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면 그 자녀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레아 자녀들 그 가운데 유다 지금 밧세바의 고백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0절부터 쭉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 왕가는요 변함이 없어요. 구테타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기 악한 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쭉 아버지가 왕, 아들이 왕 이런 식으로 쭉 연이어집니다. 물론 말기에 뭐 삼촌이 또 그렇게 되기도 왕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다 같은 핏줄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9절에 보게 되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그래요. 이 전에는 이제 바벨론 유수 가기 전에 자손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 어려운데 유다 왕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수룹바벨.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수룹바벨도 그 고백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은혜, 위로하심 부르면서요.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위로,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다 두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모든 인생은 다 상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 상한 심령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느냐, 자기 스스로 위로를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헤매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레아, 유다, 그리고 솔로몬, 가장 큰 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인 거 알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디 위로함이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타겟은요, 기쁨 자체가 아니고 위로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위로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쁨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몇 절이에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자족함을, 하나님 앞에 오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370장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빈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누가 내 스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어거스틴이 옛 선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 빈자리 너무 공허하고 힘들고 그 궁핍한 그 모습 하나님으로 채우십시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투표에 임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나라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예.